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뒤에 바로 강연이 이어져서 우리 찬양대도 이 회중석으로 앉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 바로 회중석으로 앉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조금 오면서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요.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는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봤지만 이 뜨거움이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이 되어서 주님 만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뜨겁게 주님 체험하는 은혜가 이 정동 젊은이 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너무 재밌게 우리가 정말 갈 마음이 생길 정도로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싶습니다. 저도 마피아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광복 7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 땅에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직 이 땅이 온전한 자유가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죠.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운찬 전 총리를 통해서 그 통일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경제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나눌 텐데요. 우리 청년들이 또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또 잘 준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에 맞닥뜨리게 될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그날에 정말 온전한 통일,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 기독 청년들이, 크리스찬들이 먼저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말씀도 그때에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해요. 그때라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 11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 오늘은 어떠한 그때인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헬라 지역에, 안디옥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몇 사람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몇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곳에 있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목양하게 하였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목양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게 돼요. 더 이상 바나바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목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청했죠. 다소에 칩거하고 있는, 회심하고 난 뒤에 다소라는 고향 땅에서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목회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양육했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그대로 삶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제자가 된 그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제자가 된 그들이요, 결국에는요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들의 삶에서 예수가 보이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라는 팔복, 그 팔복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적인 책임도 갖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에 열심을 내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처음에 그 안디옥 교회 갔을 때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말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가 누구나 처음 와도 야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가득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놀라운 부흥이 있고 믿는 자들이 더해져 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방 사회에서 인정받게 될 그때에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는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예언하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직접 말씀까지 보면 은혜가 넘치고 기쁜 일이 넘쳐나고 좋은 일만 막 넘쳐나요. 교회가 막 생겨나고 부흥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받고 칭찬받고 이방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소문들이 아름답게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들려온 소식이, 마침 지금 들려진 소식은 이 모든 은혜로운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예언이었어요. 큰 흉년이 들리라.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런데 정말 말씀처럼요, 역사서에 보면,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서에 보면 AD 46년에서 48년까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있었다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흉년은 한 지역만 덮은 게 아니라 온 지역을 덮었던 천하의 큰 흉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온 지역에 임했던 큰 흉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떻게 대처했느냐예요. 그가 은혜롭게 잘 이렇게 운영되어 오다가 큰 흉년이 올 거라는 어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예언을 들었어요. 그럼 좀 위축되고 할 법한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더 힘을 내요. 저력을 발휘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흉년 때 여러분, 경기가 어렵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구 하나 뭐 여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 자기의 삶도 연명하기 어려웠을 그럴 때였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말씀해 보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해요.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웃을 돌아봐요. 나도 힘든데 남 돌볼 여력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돕고 나누려고 해요. 왜 그렇죠? 내가 어려울수록 남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있었던 미덕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해서 유대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면 경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벌어야 먹고 살죠. 그런 생활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들이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에 목양했던 바나바도 그 구브로 섬에 자신의 소유가 있었어요. 토지가 있었어요. 그 토지를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어놓았어요. 자신의 물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내어놓아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들이 모은 것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갔던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런 미덕을 배웠는지 그 어려웠을 때에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교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더 챙기는 거예요. 힘대로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힘대로 돕는 거예요. 어떤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에요. 여력이 없어도 사력을 다해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도울 거야. 그런데 계속 그런 말 하는 사람은요, 절대 돕지 못해요. 언제 여유가 와요? 여유가 없어도 마음 주시면 돕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사랑은 또한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나누셨어요. 주님의 삶을 담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다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바른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자신들도 어려웠을 텐데 힘을 다해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어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었어요. 사랑이 넘쳤어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예요. 어떤 관계가 없어요. 연관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도우려 했어요. 왜요?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다 돕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국내선교 왜 갔어요? 어려운 미자립 교회 많은 또 교회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거예요. 힘을 다해 도운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도록,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일에 대한 강의를 듣게 돼요. 통일과 동반성장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일도 우리가 강연을 듣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 청년으로서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우리가 뭔가 도울 길을 찾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통일 이후에 다가올 혼란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북녘 땅에는 아직도 통제와 억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 청년들이 저들과 어떻게 호흡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이 나라 민족이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탈북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적응하지 못해요. 우리가 준비를 아직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아파하고 더 돕고 섬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마음은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갖게 돼요.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아직 이 나라 민족은요, 자유를 얻었지만 온전한 자유가 있지 않아요. 아직 분단된 나라예요.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아직 억압 가운데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 아름다운 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북한의 많은 동포들 신앙 공동체를 도울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협력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시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각이 떼어지고 영적으로 깨닫고 왜 자꾸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